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 이익상입니다. 네, 이익상 목사한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네, 오늘은 거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모이는 날. 아, 벌써 마지막이에요. 예. 아, 내가 이거 처음 할 때 있다가 네. 두 번째, 세 번째 때 네. 학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왔어. 죄송해. 아이,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죄송해야 될 게 아니고 너무 끌고 아쉬워. 내가 그 중간을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이런 참. 할 말도 없고 누가 말을 살려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재미난 얘기 엄청 했더라고. 그런 거 없는데? 아, 그러니까 내가 엄청 재밌어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궁금해 또 나는. 따로 또 들어야 되잖아, 그거. 암자에서 공부하듯이 조용히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패스 커뮤니티 교회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녕들 하셨죠? 네. 예, 너무 축하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힘들 텐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차로 얼마나 오는 거죠? 1시간 반. 1시간 반. 네. 1시간 반. 참. 1시간 반을 우리 방송을 위해서 우리 함께 와주시고 또 이게 1시간 반을 온다고 생각하기 좀 그렇고 이제 1시간 왔다가 점심 먹고 또 끝나고 또 돌아가고 그렇죠. 짐 풀어서 집에 이렇게 되면 하루 온종일이죠. 하루를 하루. 온전히 비운 겁니다. 또 와가지고 두해 분씩 우리가 녹음을 하니까 아이고. 그 녹음하는 시간만 하더라도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3시간에 녹음 3시간, 좀 쉬는 시간 뭐 1시간 잡는다 그래도 7시간이니까 하루 온종일이라고 봐야겠죠.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예, 설날.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김영석 목사님 오셔가지고 미리 한번 쫙 분위기를 업 해주시고 나니까 예, 이렇게 또 반응도 좋아지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걸 또 이렇게 알게 되네요. 예, 오늘 에스라서 7장부터 벌써 7장이야? 네, 7장. 이런 참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아,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들으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제가 이상한 질문 하더라도 다 용납해 주시고 왜냐면 이게 못 쫓아갔기 좀 때문에. 들으세요. 김영석 목사님은 우리가 한 방송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 맞아. 그래야 돼. 일단 업로드를 해놓고 우리가 듣지를 않아가지고 나중에 방송 내용을 질문하면 뭘 내용을 질문했는지 우리가 몰라. 우리 7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는 이야기인데 자, 재밌는 것은 에스라서라고 하는데 에스라서에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7장에 가서야 에스라서가 등장한다. 7장에 이제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2일 후에라고 했는데 이 일이라는 게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일이겠죠. 성전 완공하는 이야기. 자, 그런데 성전 완공하고 2일 후에 에스라가 도착했다라고 하니까 에스라가 도착한 시기가 성전 완공 시기와 대단히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예, 성경에서 2일 후에라는 표현은 항상 무언가 이야기가 전환될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그래서 2일 후에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여기 편집자가 들어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항상 이게 그냥 며칠 뒤가 아니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참 뒤다. 성전 완공이 된 게 515년인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게 458년이니까 따지면은 뭐 거의 60년이죠. 예, 거의 2일 후에 들어간 횟수가 60년이야. 그렇지, 거의 60년. 예, 그러니까 515년에서 458년으로 갑자기 확 점프가 뛴다. 6장에서 7장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라의 소개가 뭐 대단합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고 아사랴의 손자고 힐기야의 증손이고 그 다음에 살룸. 힐기야가 누군지 아세요? 힐기야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이름은 들어봤지. 그렇지. 요시아의 종교개혁할 때 성전에서 두루마리 찾아내고 그분이셔. 그렇지. 그분이 힐기야. 그분이 이제 힐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스라가 뿌리 있는 집안이란 뜻이야. 그렇지. 정통파라는 거 얘기해. 정통파 제사장 집안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힐기야의 증손이고 살룸의 현손이고 사독의 5대 손이고 딱 나오잖아. 사독. 그렇죠? 그다음에 아히두베의 6대 손이고 아마리아의 7대 손이고 아사랴의 8대 손이고 무라요의 9대 손이고 스라이아의 10대 손이고 우시엘 11대, 북기의 12대,
아비수아의 13대, 비느하스의 14대. 비느하스부터 이제 아는 이름이죠? 요거 비느하스 누굽니까? 그 창 그 사람입니까? 창 꽂은 사람? 예? 이거 이렇게 뚫은 사람? 뭘 뚫어? 이렇게 이 창으로 이렇게 예, 그렇죠. 그 사람 아니야. 맞아요.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사건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맞아요. 예. 침대 뚫어버린 사람 아니야. 창 들고 가가지고. 그렇죠. 이방 여인과. 그렇지. 예. 그 꼴은 못 본다. 그렇지. 이래서 젊은 패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침대를 뚫었더니 비느하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그 뿌리를 계속 설명하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역순으로. 그렇죠. 역순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들 모르는 눈빛이에요. 다들 청년들이. 괜찮아. 몰라도 돼. 대충 유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볼이라는 것이 생긴 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알볼에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돼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이방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정신을 잃고 그들과 결혼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질투를 바라셔서 막 역병을 돌게 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남자를 7절부터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다. 저 꼬치를 만든 거지. 아이,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내가 이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그래가지고 요 사건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바알볼 사건이라고 하는 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렇죠. 바알볼에서 생긴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뭐 사실 그러한 우상 숭배 역사가 대단히 많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바알볼에서 생긴 일은 거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 그래서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의 전환이 벌어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바알볼에서 생긴 일이고 바알볼에서 생긴 일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생겨난 전통이 헤렘이라는 전통이에요. 진멸이라는 완벽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완벽하게 깨끗하게 청소. 사람들을 완벽하게 다 죽이는 거야. 그래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가나안 땅도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 인생도 흠없는 거 드려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전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 바알볼이라고 하는 요 사건을 이 예언자들도 반복적으로 그 상징으로 활용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극치. 바알부올을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바알부올 바로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건이 있는데 발람하고 발락 얘기가 나와. 그게 바알부올 사건의 계기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란 예언자가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을 귀띔해 주는 거.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신약에서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얘기해도 되나 이거를?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앞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 아주 재미난 얘기잖아요. 뭐 당나귀가 말하고 막 이러는 거 알지? 그래.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당시에 예언자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그래. 도저히 그런데 이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됐는데 발락이 계속 회유하고 뭐 찔러주기도 했겠지.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은근슬쩍 발락에게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은데 신약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뭐라고 성경에 얘기돼 있냐? 뭐 어디죠? 계시록 2장에 네. 버가모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으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세상의 유혹거리들을 교회 안으로 끄집어 들이는 거. 이걸 발람의 교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저게. 세상에서는 쾌락, 유흥 그거 다 괜찮다고 하는 걸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
더러워지고 망가졌지. 똑같은 사건이 발람과 발락 그걸 갖고 온 거라. 그러면 이 발람이 뭘 가르쳐 줬다고 하는 거냐? 야, 여자 데리고 와서 쟤네 남자애들 그 여자들 예쁜 거 보고 눈 돌아가게 하면 이스라엘 끝이야. 라고 발락에게 알려줬었다는 거지. 실은 구약 성경만 보면 그때 발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 이스라엘을 그렇게 저주하지 않겠다고 했던 발람과는 달리 바로 그 뒤에 바알보올의 사건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완전 초토화되고 다 망가져. 뭐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알보올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지. 세속적 문화, 가나안에 만연했던 향락과 쾌락 문화, 이거 끄집어들였다가 다 망했던 사건이 바알보올. 세상 닮아서 망했던 거지. 재밌죠? 일이죠. 그렇죠. 재밌죠? 이게 너무 재밌지. 이게 바알보올이라니까. 여자 자매님들은 정말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여자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같으신 분들은 좋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역할. 응? 그래서 여러분들 지묘정 목사의 교훈을 기억하라. 네, 발람의 교훈이 아니라. 야, 지묘정의 교훈을 기억하라. 그렇지. 할렐루야. 야, 이거 지금 이거 2022년 2단의 탄생 뭐 이런 거 교회 내에서 서로 연애하지 마시고 나이 제한도 지키시고. 그렇죠. 뭐 연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세상적인 풍조, 예? 그냥 즐기려는 거, 무슨 뭐 원나잇 문화, 뭐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그게 결국에 신앙 공동체를 깨뜨리는 해악이고 그게 바이러스다. 야, 이거 편집해야 되나? 그런 말을 여기서 넣어도 되나? 어떤 거? 원나잇? 아, 그래, 그건 지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실제 얘기잖아요. 그렇지. 요즘 애들, 아니, 내가 대학교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이 이제 나한테 상담을 오는데, 난 얘네가 왜 나한테 이 상담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진짜. 너무 심해. 아무렇지도 않아. 뭐가? 무슨, 낙태. 그러니까. 원나잇, 이거 원나잇은 너무 당연해. 근데 난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굳이 목사님 나한테 와서 얘기할 이유가 있니? 목사님밖에 없어요. 애를 지워도 되나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만연한 문화입니다. 굉장히 만연했어.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그 뭐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어쨌건 세상이 괜찮다고 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 끄집어 들이는 거는 진짜 경계해야 될 일이라 이거야. 그거 잘못하면 바알보올 사건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건 핵심이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사람, 그 바알보올 사건을 종식시켰던 사람이 비느하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느하스의 14대 손이고. 그렇지. 그런 사람의 자손이다 이거야. 그렇지. 엘르아살의 15대 손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아론의 자손이야? 그렇지. 예. 아론의 자손이면서 사독 가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통파라. 장난 아니구만. 그러니까 적어도 제사장의 가문에 있어서는 남아는 사람 없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족보로 에스라의 소개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족보를 굳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목적이 뭔가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려고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진 않았겠지. 적어도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의 글을 기록한 사람이 이런 기록들을 썼을 텐데 이런 기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기록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정통성을 믿어줄 수 없는 사회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 뭐 예언자나 제사장을 보더라도 어용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된 예언이나 또 이렇게 권력에 잇대어서 자신의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던 제사장들도 많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나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러한 일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처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이제 에스라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데요. 에스라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해요. 제2의 출애굽기. 자, 왜냐하면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는 것처럼 과거 바벨론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로부터 출애굽해서 그래서 광야를 지나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의 이야기잖아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에스라가 들어오고, 또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은 뭐 과거에는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역대기사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은 없고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과 에스라 느헤미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정설에 가까워요.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기록한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계열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에 대해서 대단히 무게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제사장 신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계열에 속하였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내지는 그 집단이 이 에스라의 기록을, 또 느헤미야의 기록을,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슈아의 기록을 모아서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의 두루마리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제2의 출애굽이라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신학을 이곳에다 표출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대 때의 아론의 족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김영석 목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계속 제가 들으면서 역시 김영석 목사님 모든 걸 알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때 이것을 갖다가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거든요. 그게 이제 클라이막스죠. 그렇지. 그 에스라가 누구냐? 바로 광야에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죽였던 비느하스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족보를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제2의 출애굽으로 아론의 족보까지 올라가면서 우리가 또 다른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출애굽 과정에서 과거 있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우리가 재해버려야 할 일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지었던 죄 중에서 가장 아주 무거운 죄였던 바알부올에서 생겼던 일. 그래서 한 세대가 완전히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출발했던 그 시작의 그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데, 그 사건의 정당성,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고 하는 이 정당성이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아멘입니다. 출애굽과 연관되는 긴 족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제2의 출애굽으로 이해하는 게 너무 저는 진짜 감동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정당성을 위해서 아론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아론까지, 그냥 아론의 손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걸 쫙 풀어간 이유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는 거지, 이스라엘 안에서. 그렇죠. 그게 너무 진짜 너무 뜨겁습니다, 진짜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어디로부터 나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이고 어디로 나아가게 하시는가, 이걸 규명해야 출애굽의 의미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는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그 세상 문화에 휩싸여서 자기 쾌락,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어리석은 삶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정결하고 질서 있는,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지향해서 나가는 거잖아. 이게 출애굽의 의미였는데 중간에 다 지 혼자 좋다고 막 쾌락 누리고 막 음란하게 살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 뭐 이런 거지. 근데 똑같은 사건이 지금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이게 더 의미가 있고 저는 또 이렇게 들으면서 든 느낌은 뭐냐면 이게 거의 이제 16대 손인데 아론부터라고 그러니까 거의 1000년 아닙니까? 아론부터라고 하면은 뭐 1000년까지는 안 가. 아니더라도 한 700년? 그쵸. 그건 뭐 거진. 예. 예. 그러니까 거진 그냥 1000년이라 합시다. 빨리 계산해봐요. 1000년은 안 돼. 1000년은 안 돼. 하지만 1200이 한 750년?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기다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준비하신 출애굽의 도구죠. 그래서 그 사건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를 갖다가 미리 암시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에스라가 했던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라고 또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에스라를 소개할 때 에스라를 이렇게까지 제사장 집안으로 쭉 설명했으면 에스라가 그래서 제사장 중에 하나였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은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요, 정치 지도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도 있어요. 그 종교 지도자도 있는데 그 종교 지도자에 또 다른 한 명의 종교 지도자를 더 보탠 것이 아니라 이 에스라를 설명할 때에는 학자로서의 뭐라 그러죠? 학자로서 에스라를 소개하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에스라를 제사장이 아니라 학자로 소개를 했을까? 물론 이제 성전은 중요하죠. 그리고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또 정치적인 어떤 국가를 이룩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서 살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뭐라 그러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의를 인도하는 제사장 그리고 정치를 이끌어가는 리더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잘 해설해 줄 수 있는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그게 아닙니다. 필요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든지 싸움을 하는 사사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였다. 그렇죠. 실은 그거를 잘 탐구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다 빼앗겼던 거니까. 또 그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성실하게 탐구하는 자세. 그게 이제 에스라로 대표되는 게 아닌가. 진짜 학자로 지도자를 표현한 유일한 사례 아닙니까? 이 에스라가?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이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긴 합니다. 이제 그 정도야. 그 외에는 아마 학자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별로 안 나올걸요? 네, 이 학자라는 말이 이제 소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소페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책이 세페르예요. 책을 세페르. 읽는 사람이 소페르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소페르는 책을 읽고 책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기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네.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책을 가리키기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자가 하는 역할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말이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뭐라 하냐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고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 이익상 목사님이 공부하러 가게 한 이 동기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의 본인 스스로 이렇게 탁 감정이입하면서 이익상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한국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뭘또 정수 이거보다 더 중요해. 이걸 또 너무 진지하게 봤잖아. 그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는 사실 정치 지도자들은 국내 국외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따라서 이 나라의 존립을 위해서 그냥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본다면 제사장은 그냥 제의를 도우며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데 옆에서 그냥 돕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제사장은. 네. 그런데 이 학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학자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을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 뭐냐면 스스로 지켜. 그렇죠. 준행한다라는 말은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대로 살아감으로 결국 이들에게 율법을 아는 삶은 이렇고 율법을 아는 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복과 은혜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당대에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지식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르쳐주는 아멘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제의라고 하는 형식에서 지금은 예배로 부르니까 다들 눈 감고 기도할 시간이에요. 지금은 찬송가 부를 시간이니까 다들 일어나서 몇 장 불러야 돼요. 지금 공동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다 눈 감아야 돼요. 이런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했던 사람은 누구냐? 그것을 가르치고 실제로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가리킬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내실 때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학자로 보내셨다라는 것. 이게 사실 그 7장 10절이 에스라를 이 땅에 보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라는 표현 하나에서 느껴지는 시대적 요구도 들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장면들도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상 목사님의 지금 이 설명을 딱 듣는데 마치 진짜 가슴을 두드리는 멋진 발라드 노래를 들었을 때 내 그 연애했던 순간들이 막 이렇게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그런 게 이제 좋은 노래잖아, 그런 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딱 말씀을 듣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역사가 쫙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없었던 게 누구였을까? 학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의 그 제2의 출애굽이라는 이야기와 서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했을 때 그 출애굽의 길에서 우리가 율법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신의 산에서 율법도 네네. 받았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모세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율법도 있었고 가르치는 자도 있었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아간 자는 없어서 다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라가 왔다라는 것을 또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는요, 사실 나중에 그 이방 여인들 쫓아내는 모든 사건 하나로 에스라서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7장부터 그 뒤에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모든 거에서 다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라서 앞에는 성전 짓는 거였다면 뒤에는 이방 여인들,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내쫓는 일, 딱 두 개의 축으로 이 에스라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 관심이 거기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가 사실은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가 에스라서의 인트로덕션이며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트로덕션이 결론이야. 그렇죠. 그렇지. 예. 뭘 가르치려 했는지. 그래가지고 이 에스라서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들 그 아마 어렸을 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한 20년 전쯤에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행하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지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걸 유명한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게 이제 얘기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막 성전 짓는 거에 혈안이 되었던 시대야. 큰 교회들이 막 엄청 성전 막 짓고 그럴 때거든요. 20년 전만. 지금도 뭐 많이들 그렇지만. 근데 그때 아주 충격을 줬던 젊은 이제 이 전도사 시절에 저에게 그런 목사님들의 표현이 너무 이제 감동적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상징은 어디서 가지고 왔냐? 에스라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왜냐? 보이는 성전이 완성됐는데 뒤에 가면 에스라가 막 이제 읽게 되겠지만 막 옷 찢고 막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진짜 성전을 지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그렇게 맥락으로 연결되면서 그 상징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냐?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거야.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거든 70년에. 그거에 대해서 뒤에 이제 이 기록되는 성경에서는 그 성전보다 진짜 성전이 지어져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성전,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너희를 성전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 이 얘기로 이게 다 요런 이 상징들이 서로 다 묶여가는 겁니다. 그 상징의 처음이 어디냐? 여기.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의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그 상징의 이 연결? 여기 있는 거야. 에스라서가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성경이다. 야, 나는 왜 그때 그걸 몰랐지?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11절부터 26절에 보면은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돌아갈 에스라에게 또 많은 은과 금, 그릇들, 그 다음에 뭐 숫송아지, 숫양, 어린 양 이런 것들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애굽 이야기와 서로 오버랩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온갖 금은보화나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탈취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갈 때 양과 염소들도 함께 가지고 나오고 재산들을 함께 갖고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냥 몸만 호롤단신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재산들과 오히려 그들이 그곳에 있을 때보다 더 부한 모습, 더 부한 모습이라고까지는 말할 수가 없지만 강제 노역하던 그런 사람의 초췌한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바로 11절 이하의 아닥사스 왕이 내린 조서에 보면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오버랩 시킬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도 가져가라. 금과 은도 가져가라. 그 다음에 너희들 숫, 양과 염소도 가져가라. 이러면서 쭉 많은 것들, 그 다음에 밀도 가져가라, 포도주도 가져가라, 기름도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가지고, 출애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오버랩 시켜서 여기가 제2의 출애굽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블리아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라디오 비블리아 그리고 25절부터 26절까지가 내용에 보면은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내는 왕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내는 왕의 입장과 이 말을 듣는 에스라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뭔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입장에서 이거를 이야기하느냐 또 누구의 입장에서 이 말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왕의 입장에서는 아닥사스다의 왕의 입장에서는 이미 에스라 너가 지금 유대인의 자손이고 유대인이 이 바벨론 땅에 597년 내지는 586년에 이 땅에서 왔고 지금 458년이나 되었으니까 바벨론과 지금 페르시아 이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산지 너희 집안이 산지 100년이 훌쩍 넘었는데 100년이 훌쩍 넘은 뒤에 유대인 에스라는 과연 유대인일까 아니면 메소포타미아의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100년 뒤에 지금 이민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미국 시민권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100년 뒤에 그 가정은 그냥 미국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제국의 통치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국화가 되면 겉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지금 말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다 미국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주 한 미국 대사로 왔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인 뭐 몇 세 이러지만 사실 그 사람 한국인은 아니야. 그렇지, 미국 사람이지. 미국 사람이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지금 왕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에스라를 보낼 때 이미 이 에스라는 제국식으로 재교육 받았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야, 내 말과 내 의중과 내 뜻을 다 알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잘 통치를 해. 내 뜻에 따라서 라는 말이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내린 뜻이 되겠고 아닥사스다의 기대와는 달리 아닥사스다를 뛰어넘어서 에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준행하는 자였고 그걸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아닥사스다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지켜야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데 더 관심이 많았고 그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같은 조서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다. 아멘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쓴 거였구만. 네. 아닥사스다의 요구에 응하는 사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적인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고 뭐 그렇죠. 그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다고 하는 걸 미리 깔아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뭐라 그러죠? 조서에 따라서 출발한 사람의 수를 8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8장의 수가 1558명 제가 세보니까 1558명이더라고요. 다 합쳤어요? 예, 다 합쳤어요. 에스라와 같이 온 사람 1528명. 1558명. 1558명.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면 이제 2단이 될 것이고. 네,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원이 왔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1558명이 한 번에 온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규모의 지금도 군인들이 1558명이면은 어느 정도 급이 되지? 아니. 사단이 사단은 12,000명이에요. 훨씬 더 많죠. 예. 대대? 연대급 되지 않을까? 연대지. 여단이나 연대급. 연대. 그렇죠. 연대는 대대가 500명 정도가 되니까. 아, 그렇지. 대대보단 크고 연대보단 작은 규모지. 하여튼 그 정도. 우리 지금 여기 여자 자매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맞아요. 지금 뭐 대대 연대 지금 뭐 하는 소리입니까 지금?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또 열정을 가지고 모여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오로지 열정을 가지고 모여드는데 이번에는 열정을 가지고 모여드는 사람들 가운데 계보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이 땅에서 100년을 넘게 사는 사람이니까 사실 그 땅에 확실한 확고한 자기 뿌리를 갖고 있고 자기 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올라왔다. 그리고 그 중에서 비느하스 8장 2절이죠.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 게르소미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는 학두스요 하면서 쭉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여기 보면은요 8장 15절 에스라가 레위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다.
그 1558명이 아하와로 강가에 모였는데 그 중에서 레위 자손을 찾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레위 자손이 없지? 무조건 뭔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특별히 성전과 및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갖고 있으려면은 제일 먼저 와야 할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일 것 같은데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오는 이런 불상사가 여기서 생겼다.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서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가 누구겠어요? 레위 사람이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 그리고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 그래서 38명의 레위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레위인이 안 왔을까? 다 왔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전을 지었으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되게 웃긴 상황이 펼쳐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기들이 와가지고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제일 열심히 했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한다는 게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을 짓는 일도 저는 이 레위인의 역할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데도 이 레위인이 왜 안 왔어? 그렇죠. 이게 이제 떠나기 싫은 거야. 왜? 떠나기 싫은 거야. 떠나기 싫은 거다. 그렇지. 그 땅에서 이미 정착했어. 특히나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지?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좋은 대우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기 싫어서 그 상황을 떠나기 싫어서 내가 안 왔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그 또 다른 가능성을 어디서 지금 말하고 있냐면은 시편 137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7편이요. 갑자기. 137편. 자, 시편 137편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레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너무 시온을 가고 싶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서. 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을 걸었다라는 것은 버드나무 가지에서 이제 그 주변에 버드나무 주변에 앉아서 이제 노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의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지금 버드나무 가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의 언어를 모르는 바벨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저 그 노래를 듣고 이국적인 노래네 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새로운 노래네. 그런 뜻이구만. 그렇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멜로디만 즐거워했다 뭐 이런 거구만. 즐거운 노래네. 그럼 그 노래 한번 들려줘 이런 노래 한번 들려줘. 노래 한번 해봐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잔치자리마다 이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야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술 마시고 놀고 막 노래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아리랑 부르는 하나님을 거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거죠. 내가 지금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 다 앉아가지고 거기서 파티하고서 제국의 파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한국 조선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기서 내 오른손이 내 제주를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라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을 랍비들이 미드라시 시편 미드라시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레위인들이 바벨론에서 내가 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오른 엄지손가락을 전부 다 불구를 만들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드라시에다 그렇게 이거를 해석한 걸 적어놨다 이겁니까? 그렇죠. 미드라시가.
랍비들의 미드라시가 이거예요. 10편 137편의 미드라시를 하면서 이 내 제주를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을지로다라는 말은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하프를 할 때 엄지손가락이 제일 중요한 손가락인데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불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뭐 잘랐거나 부러뜨렸거나. 아, 노래하기 싫어서. 그렇지. 그러면 안 부를 테니까 나를. 그러면 내가 그들 앞에서 그들의 잔치자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내 손을 제주를 잊을지어다. 내 혀는 입천정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하면서 쭉 하면서 8절에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자기의 그 슬픔을 노래한 노래가 137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37편 안 보낸 거야. 안 보낸 게 아니라 레위인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간들 뭐해? 나 장애가 있잖아요. 장애가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해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맞다. 그렇지. 그럼요. 흠이 있으면 못 들어가. 그렇죠. 흠이 있는 사람은 못 올라가요. 레위기 21장 1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손이 부러진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의 손이 지금 부러졌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우리 여기 지금 에스라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장막에 올라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섬길 자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지금 레위인에게 그 레위인들 여호와 하나님께 섬길 여러분들 오세요 지금 하고 있는데 레위인들은 이미 다 오른손이 불구가 됐어. 그러면 오라 그래서 내가 간들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린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간 거지.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러면 그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괜찮아. 데리고 와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달래어서 데리고 온 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손이 부러진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오기에 적합하지 않는 자라는 레위기 21장의 율법을 기록한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나오라는 의미이지 그야말로 내 손에 조금의 상처가 있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제사를 안 받아주신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없다? 이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곳 땅에서 레위인으로서 온전한 손가락을 가지고 하프를 치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던 네가 온전한 몸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노래하는 것보다 차라리 손은 불구일지언정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오라고 지금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왜 이렇게 감동적이야. 학자예요. 이 학자는 그저 율법을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아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안 불렀겠지. 그러나 율법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제사장 중에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 같은 레위인이다 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다. 아멘입니다. 불러와라. 아멘입니다. 그를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꽉 막히게 문자에 갇힌 학자가 아니라 그 문자 그 이면에 그 너머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전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 너무 감동이 되는데요, 이거 진짜. 네. 좀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가장 뭐라 그러지?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 네.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저는. 이건 그냥 넘어가던 본문인데 그렇죠. 여기를 또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네. 궁금하잖아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왜 레위인을 얘- 안 왔을까? 그러니까 레위인을 찾는데 레위인이 없어. 그래서 오기 싫었나? 그냥 이 사람들 아이고 이거 오기 싫어가지고 그냥 예. 그래서 성전 지을 때 그 노동하기 싫어가지고 저 뺀질거렸고 막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렇죠. 그래서 시편 137편의 미드라시의 이 손가락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인용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8장에 있는 이 구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전에 이제 그렇게 읽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굳이 이제 변명을 하자면 이제 에스라 뒤에 가면
그 막 이방 여인들하고 막 이렇게 막 혼음하고 결혼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의 주체가 레위인이에요. 그렇죠. 그 레위인은 그러니까 온 레위인일까 먼저 있었던 레위인일까? 있었던 사람들이겠지. 그렇지,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이 인식이 혼돈에 생기면서 그렇죠. 아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편 137편을 함께 읽으면서 이제 이걸 보니까 네. 아 그렇지. 항상 어느 시대나 그 신앙을 진짜 순수하게 뜨겁게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라고 네. 하는 마음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네. 아 참 이분들 그 아픔과 고통 그 눈물을 상상하기조차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 봐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봐 자, 그러면 이제 9장 저희가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9장 이야기는 사실 이제 에스라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9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에스라 벌써 돌아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왔는데 방백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단지 국제 결혼을 했다라는 수준에서 이것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바알볼에서 생긴 일 우리 김영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바알볼에서 생긴 일이 단지 국제 결혼의 오늘날의 국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결혼함으로 결국 신앙을 버리게 되고 그들의 삶을 쫓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이 일에 더욱 으뜸이 된 사람들이 고관들이었다라는 것. 여기서 이제 고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제 요게 바로 앞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7장에서 이 아닥사스 왕의 의도와 지금 에스라의 의도가 같은 일이지만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떠나온 사람들이 그 땅의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며느리로 또 삼아서 그들과 섞여 사는 것이 아닥사스 왕이 원했던 바였겠죠. 한 민족이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우리 한 민족이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이야 라고 계속 갖고 있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오히려 뒤섞여서 제국의 체제와 신앙과 문화와 사상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오히려 하라고 격려하고 북돋으라고 지금 에스라를 보냈는데, 에스라는 그 땅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제국의 가르침과 제국의 명령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 유다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 아파하고 지금 보는 것처럼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하며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라고, 또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내가 거기 앉아 있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에스라의 마음은 제국의 의도와는 다른. 완전 절망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국의 의도에 따라 산 사람은 그곳에서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도 딴지를 거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라의 눈에는 그게 큰 죄였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잠시 은혜를 베풀어 준 것뿐이었는데 얼마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게 진짜 에스라엘의 에스라 탄식이죠, 탄식. 하나님께서 절절합니다. 진짜 인공호흡기 달아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기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다시 또 계명을 저버리고 살고 있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하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 있었다. 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10장에 보면 9장에 있는 내용은요 죄다 이거를 갖다가 질책하는 내용이고요.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에 백성들이 드디어 우리도 통곡하고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맨 처음에 그랬을 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그렇게 통혼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서 함께 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 소망이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살았지만 이게 죄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 다 내보내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래서 5절부터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들에게 말하기를 맹세해라 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보내요. 15절에 보니까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다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에 반대함으로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전부 다 응하여서 16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손들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일을 다 조사하기를 마쳤다. 해가지고 이제 조사. 그러니까 비느하스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에스라가 뭘로 이 창이 아니라 이번에 눈물로 했. 그렇네요. 네, 눈물로 이스라엘을 관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서 전부 다 떠나가게 해버렸다. 라는 이야기가 에스라의 이야기의 마지막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긴 세웠는데 정말로 세워야 할 무너진 건 뭐였냐? 이스라엘의 정결한 삶이다.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네, 건물을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긴 실패했던 이들. 그런데 이제 잠깐 질문이 또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아. 이스라엘의 이 패 역사가, 그러니까 실패한 역사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 같고 바알부월에서 있었던 이 일을 이제 다 정리하는 것 같잖아요. 다 내보내기로 하고 우리가 다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리고 이제 몇몇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이제 바로 이어지는 느헤미야에 가면 네. 또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지금 뭐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왜 정리된 게 왜 또 나와? 네. 똑같아 이게 반복이 됩니다. 느헤미야 가면 또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를 또 불러.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학자는 아니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와서는 성벽을 쌓아요. 그러니까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싹 짓고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면서 울었잖아. 이게 패턴이 똑같이 이제 느헤미야에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다시 에스라를 불러다가 말씀을 전하면서 다 잘해서 일어나. 이래서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전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불러다가 야, 에스라한테 얘기한 거지. 성벽은 지었지만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할 성벽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 이러면서 이제 에스라를 딱 불러가지고 말씀을 읽으려고 그랬더니 사람을 딱 일어나게 해서 읽는데 또 똑같아. 맞아요. 또 막 울고 막 재 뒤집어 쓰고 맞아요. 뭡니까? 설명하는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내쫓았으나 그러나 생각난 거야. 그렇죠. 생각난 거야. 다시 편지 보내. 이때가 이제 458년인데 미안해. 458년인데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온 시기를 445년이라고 봅니다. 30년 뒤네요. 아니죠. 458에서 445니까 10년 뒤. 너무 많이 봤어요. 한 10년 뒤. 예. 한 10년 뒤. 10년 뒤에 사람들 생각이 이제 포맷이 됐다라는 거지. 뭐 10년이 뭐야? 이미 결혼해서 살아가지고 뭐 자식까지 낳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10년이 뭐야? 몇 년 뒤에는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갔다. 못 잊은 거지.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왜 못 잊었을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오기 전부터 이 땅에 터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을 확률이 높고 더 넓고 더 좋은 땅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좋은 땅과 점유하고 있는 그 땅에서 나도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돈 벌어가지고 이거 얻기는 쉽지 않거든. 가장 쉬운 방법이 결혼이니까 결혼돼서 그 집의 사위가 되거나 그들의 며느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땅이 우리 친족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우리 땅이 돼서 우리가 그 땅으로 자유롭게 들어가서 뭐 풀도 뜯을 수가 있는 거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요청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사람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건은 하나의 사건인데 사건인데 에스라에도 에스라 이 두루마리라고 불리는 이 앞에도 기록되었고 또 느헤미야의 기록에도 또 이렇게 기록이 또 더블링이 된 것이다. 아, 왜?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에스라에 의해서 촉발이 되잖아요. 맞아요. 둘이 예, 너무 그래가지고 닮았어. 둘의 이야기가 거의 쌍둥이 같은 이야기인지라 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여기도 기록됐고 저기도 기록되었다. 그래서 에스라의 귀환 시기나 내지는 느헤미야의 귀환 시기가 책마다 성경을 설명하는 책마다 조금씩 연도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요 시기. 그러니까 에스라가 분명히 이방 여인들을 또 쫓아낼 때는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가 없었는데 갑자기 뒤에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서 또 쫓아내는 이야기 있으면 이 에스라 앞에 있는 이야기의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온 뒤의 이야기라고 하면 에스라의 귀환 시기가 느헤미야보다 더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에스라의 귀환 시기를 더 늦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야 이거는 두 개 서로 다른 이야기야 라고 하면은 또 앞으로 가기도 하고 내지는 이거를 더블링 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 두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에스라의 귀환 시기에 대해서 논쟁적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에스라의 귀환 시기를 458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앞 이야기의 더블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지는 독립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벌어진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더블링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기도 됩니까? 순차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 사람은 더블링이 더블링이 아니라 그냥 두 번 일어난 사건이다. 두 번이고 그러니까 앞에 먼저 에스라가 있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있다. 그렇죠. 458 그리고 445 이렇게 이제 그렇죠. 13년의 차이를 두고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거고 네. 이익상 목사님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에 그렇지 나도 그게 이게 의아하더라고. 네. 아니 성전을 지으려면
성벽을 지어야지. 아니 그 성전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안에 성전만 동그러니 해놓고 성벽을 나중에 짓는다고 하는 게 군사 전략상 맞지 않습니다. 근데 군사 전략상 맞지 않지만은 페르시아의 황제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는 거지. 왜?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언제나 요새를 주는 거니까. 그렇지. 요새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중심지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벽을 짓는 것보다는 성전을 짓는 것만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첫 성전을 짓는 것이 멈춰선 이유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짓고 있습니다라는 거짓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그래? 그건 아니지라고 해서 멈춰 세운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의심은 지난번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스룹바벨이 여호야긴의 손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유다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마음속에 유일한 왕은 여호야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이 돌아왔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독립국가 유다의 꿈을 꿀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와 또 성벽을 쌓는다라는 그 거짓 편지가 합쳐지면 이 성전 건축은 무조건 세울 수 있다라는 그들의 모략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성전을 멈춰섰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왔어야 돼. 그렇지. 이런 귀한 얘기가 있었구만. 네네. 그러니까 그거 그렇지. 스룹바벨이 그런 존재라면 이건 고종 황제의 손자가 일제 시대에 복귀한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렇지. 일제 시대 때 복귀해서 왕궁을 새로 짓는 거와 마찬가지.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묘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종묘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종묘 건축을 하는데 옆에서 종묘를 짓기 위해서는 담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 담을 보고 성벽을 짓는 겁니다라고 편지를 보내면은 다 그것마저 전부 다 멈춰볼 수가 있는 이해가 확 됐어.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이익상 목사님의 이 설명 중에 그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편견, 선입견 같은 거를 깨뜨리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완전히 그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하고 완전 반대였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 사람, 모압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잘난 사람들이었다는 거. 혹시 그런 생각들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주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은 마치 이방 여인들을 거둬준 것 같은 느낌이야. 그냥 약간 그 느낌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거두는 게 아니라 외국 여자를 이렇게 거둬주는 느낌으로 이해했었어요. 이게 저의 선입견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했고 가나안의 주인인데 주인이 이제 어떤 패족이지. 그러니까 패배한 민족의 이 여인들을 걷어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서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아까 지금 이익상 목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스라엘은 굴러 들어온 돌이고 박혔던 돌 이미 터전을 잡고 부를 형성하고 삶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여인, 모압 여인들 이런 그 이방 여인들이었다. 이방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자신들의 가문의 재산들이라든지 무슨 농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 그들과 결혼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지향하려는 인간의 본능의 표현이었다. 다시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다시 더 잘 살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인간의 내면적 이 자기중심적 본성으로 이스라엘은 계속 회귀했던 것이다. 라고 이걸 해석하는 게 맞는 거. 그렇죠.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어 완전 선입견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에도 내가 맨날 들었는데 이익상 목사님한테. 그런데 이놈의 이 선입견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네요. 그래서 선입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훨씬 더 이스라엘이 왜 자꾸 이방 여인들에게 갔는가에 대한 이 해답이 주어지지. 자꾸 이게 이스라엘이 더 잘 살았는데 이방 여인을 거둬줬다가 버렸다가 또 거둬주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거 너무 왜 이방 여자들이 더 낫나? 이런 생각들이나 하고 이게 근거가 안 잡히는 거라. 그런데
이렇게 딱 이 사회 계층을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재설정을 하면 아 이스라엘이 왜 그랬는지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에스라서는 이제 완전히 저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처럼 우리가 끝낸 건 아니고 겉을 핥았다 그죠? 네, 겉을 핥았다. 뭐 그럼 안에 내용물은 언제 먹습니까? 내용물이요. 내용물은 신학대학에서 야 이런 또 그렇지. 신학대학에서 이제 왜냐면 이 에스라서가 대부분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또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제 알차게 영양분까지 쪽쪽 빨아먹는 것으로. 네. 가까운 신학교 네, 등록하셔가지고. 요즘 신학대학이 미달 사태가 많은지라. 아이고 좀 너무 등록, 안타깝습니다. 예, 등록 좀 해주셔가지고 예, 경쟁률도 조금 높여주시고 또 신학대학에 가시면은 또 훨씬 더 수준 높은 강의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가셔서 우리는 그냥 수박 겉만 싹 핥았다. 그렇죠. 뭐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이제 이 학자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이제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정말로 열심히 탐구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7시간에 걸쳐서 우리 에스라서를 함께 나눴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고 이제 곧이어 후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